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 중 하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먹는 것이 훈련이었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들이 그 경험이 신앙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의 기초는 수렵과 채집, 그것이 가장 기초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경작과 농사를 통한 경작이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노력할 수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원리,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죠. 우상숭배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도 띄엄띄엄 이렇게 일어나게,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환상으로 만나 주시는 그것이 백성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환상, 특별한 꿈, 이것이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제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인간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인데,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그 대가는 죽음인데,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죄가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율법을 보면 거룩과 정결, 이게 핵심입니다. 율법에서는 거룩과 정결이 핵심인데 이것을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분리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이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모두 씻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번제는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였고,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생된 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형편에 따라 제물을 다르게 소, 양, 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을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그냥 야생에 풀어져 있는 소, 물론 다 가축이었겠지만 야생동물, 야생의 새를 잡아다가 드릴 수 없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집비둘기를 드려야 된다고, 새도 집비둘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입니다. 재산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기른 가축이나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축, 값어치가 있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 양, 비둘기 같은 값어치 있는 가축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 당시 소나 양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죠. 지금도 비싸지만 이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 돈을, 내 재산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어떤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숫 양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내가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 앞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것이 속죄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인간의 죄가 속죄가 되어서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 5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미있는 사실은 비싼 재물을 가지고 안수만 하면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재물을 죽여줬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거죠. 그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생명이거든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단 사방 문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를 드릴 준비는 제사장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라고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는 목사님이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서 그냥 거룩한 말씀 그냥 이 앞에서 선포만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마음, 가장 귀한 시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내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저는 가죽을 벗겨본 적이 없지만 소가 엄청 클 거잖아요. 그 번제물의 각을 뜨는 게, 여기도 그가 나오죠. 여기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냄새나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이제 제물이 바쳐지면 바쳐진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드려진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물이 온전히 태워진다는 것은 내 대신에, 내 죄 대신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태워져야 돼요. 온전히 다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건데, 나 대신에 그 제물이 온전히 태워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한 부분들이 그 제물에 전가되어 나 대신에 이 제물들이 태워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모든 연약함이 태워지고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때 그런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의 헌신과 수고,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배라는 것은 목사 혼자서 이 자리에서 만드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 인도자가, 성가대가, 예배를 맡은 사람만 만드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예배의 참석자가 되어, 영어로 액티브하다 그러죠. 액티브한 참여자가 되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화답과 응답을 드리며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며 제 부족했던 모습, 예배를 매일 드리기 때문에 저도 예배에 소홀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간 주님 앞에 나왔기에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선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 향기로운 향이 되어 올라가는 예배. 일신교회는 거리가 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멀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집 앞에도 가까운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신교회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일신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굳이 수고해서 운전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물을 성별해서 준비하고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내 수고, 집 앞에도 교회 있는데, 그리고 내가 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교회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향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마음의 헌신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번제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는 어쩌다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이 일상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예배, 이렇게 새벽 시간 일상의 예배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송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최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